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건강검진. 예. 이제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된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저도 이제 건강검진 이제 좀 받으라고 할 때는 뭐 그냥 아우 귀찮아. 예. 왜? 건강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이제 건강검진 받고 나면은 조금 걱정이 되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혹시 나도 모르는 질병이 혹시 어디 숨어 있지 않는가? 요즘에 뭐 흔하디 흔한 암, 우리 어렸을 때는 암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암이 워낙 흔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병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 나올 때까지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왜? 그런 병 걸리면은 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세상을 뜨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걱정들이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안에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있는 그런 죄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건강검진에 혹시 내 안에 뭔가 잘못된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두려워하기 전에 정말 내 생각 안에 내 습관 안에 또 내 안에 내가 모르고 있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두려워하되 뭘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야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소를 일을 시키려고 소에게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소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소에게 이렇게 씌우는 거. 그러면 그게 멍에를 딱 쓰면 어떻게 돼요? 소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소달구지를 끌든지. 그래서 멍에를 씌우는 거를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소가 한 마리로 안 되면은 두 마리를 이렇게 옆으로 같이 세우고 멍에를 씌기도 하겠죠. 그죠? 더 많은 힘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뭐하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하고 어울려서 서로 그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게 병도 그래요. 병도 좋지 않은 음식 같은 거 먹게 되고 식습관이 잘못된다거나 그죠? 그렇게 되면은 병이 들어오고 또 안 좋은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은 또 병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육신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럽혀지는 게 우리 육신이 더럽혀져 가지고 몸이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고 우리 양심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죄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 양심이 더럽혀지느냐? 말 때문에 그래. 이 영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때문에 더럽혀져요? 생각이에요. 생각도 어떻게 보면 말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말하고 그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이렇게 쓰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다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 직장 생활을 뭐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오염돼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맑은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보기에도 맑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먹어도 됩니까? 이게 이 물을 맑기 때문에. 맑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죠, 그죠? 왜 이 물은 먹을 수 있습니까? 정수가 된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수기에서 떠왔거든, 우리 전사님이. 그죠? 정수기에서 떠왔다는 거는 이 물이 정수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필터를 걸러가지고 안 좋은 것들을 전부 다 걸러내고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정수기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받아서 우리가 먹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거든요. 왜? 이 안에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세균은 안 보여요. 그냥 맑게 생겼다고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깨끗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는 것들은 이거는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말하고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더러운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들어와서 내 양심을 더럽히고 내 생각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멍에라는 게 뭐냐면 노예라는 얘기거든요. 소가 한번 멍에를 쓰면 주인이 의뢰하면 가야 되고 멈춰라 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게 의해서 지배당합니까? 마귀의 종이거든요.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의 멍에를 딱 씌워서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하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함께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세상이 좋은 대로 가고 내 육신이 좋은 대로 가버리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다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 건 나도 재밌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영화 같은 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화가 이제 망했지만은 옛날에 뭐 1,000만 관객, 뭐 1,200만 관객하는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이제 타이타닉이라든지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그죠? 사람들이 좋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예수 안 믿었을 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주님과 멀어졌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건 나도 좋다고. 왜? 나도 이걸 입고 있으니까. 놀러 다니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노는 거 재밌어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이 뭐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입니까? 누가 우리를 죽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 육신이 우리를 죽이는 거는요,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나는 암 때문에 죽습니다. 나는 뭐 간 때문에 죽습니다. 나는 사고 나서 죽었어요. 나는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죠?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게 뭐로부터 옵니까?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점점 죽는 거예요. 이게 육이에요, 육.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건 뭐예요?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생각하고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멍에 뒤집어 쓰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 세상 생각하면서 세상이 즐겨하는 것 하면서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하고는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멍에를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사랑으로 멍에를 써야 돼요. 십자가라는 멍에를 우리는 이제 뒤집어 쓰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그죠?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 죽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 해보세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를 막 봐봐봐. 그러면 기도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녔어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세상 얘기를 막 했어요. 뭐 요즘 유행하는 뭐 노래라든지 뭐 아이돌이라든지 뭐 연기자라든지 뭐 세상 얘기를 막 신나게 막 떠들고 막 그 말로만 그 생각으로 꽉 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을 봅니까? 안 봅니다. 왜? 더 좋은 것으로 이미 배불렀어요. 영이 더 좋은 것으로 내 생각을 만족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기도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드라마 보시는 분들, 텔레비 보시는 분들 기도 영적 생활 합니까? 제대로 못 합니다. 이거는 100%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육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이런 멍에를 뒤집어 쓰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좋은 대로도 살면서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육신 입었잖아요. 그죠? 저도 연약한 육신 입었거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냐 이 말이에요. 육신이 좋은 대로 살면서 천국도 가고 싶어요. 육신이 좋은 대로 살면 영이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예요. 영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에 딱 끼어 있어요. 로켓가 발사할 때 그 힘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어마어마해야 되거든요. 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이기고 그 무거운 로켓을 공중으로 이렇게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큼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따만한 로켓가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이제 발사할 때 그게 와 해가지고 막 연기가 나고 막 이 처음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충격 받으면 쉬 올라가다가 이제 한참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1단 로켓 분리하고 이제 2단 로켓가 이제 발사하고 2단도 분리되고 이제 3단이 또 발사되고 그래서 대기권을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추진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쭉 가잖아. 어디까지 가?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려야 되게. 이 지구에서 이게 출발해 가지고 이게 대기권이 이렇게 로켓가 막 가. 어디까지 가? 달나라까지 가. 그러면 여기까지 쭉 가는 데까지는 막 힘이 필요해요. 왜?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그죠?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당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가가지고 이 정도 가게 되면 이제 달의 인력이 이제 이 로켓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로켓은 힘이 안 들어. 얘가 잡아당겨 주니까. 마찬가지 달에서 올 때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세상이 나를 잡아당기면 세상이 생각이 나를 잡아당기면 거기로 막 끌려가. 그러려니까는 너무 힘들어. 그거를 이 길로 기도하려니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려니까 육신 이기려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막 안 되니까 막 금식도 하고 막 좋아하는 거 막 다 끊어야 되니까 막 좋아하는 친구들도 끊어야 되지 뭐 술도 끊어야 되지 담배도 끊어야 되지 세상 내가 재밌던 것들 싹 다 이거 죄라고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야 이걸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리냐 이 말이에요. 못 버려. 담배 피는 사람은 어떻게 담배를 끊고 술 먹는 사람은 어떻게 술을 끊습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사모랑 어디 볼일에서 가는데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80 노모가 막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그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하면서 60 먹은 우리 아들이 집사인데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요 하면서 우리 아들 술 좀 끊게 달라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죠?
아무리 집사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뭐 누구라고 해도 육신의 것을 끊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해. 그죠?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죽는 거야, 사람도. 사람이 왜 죽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거야. 그죠? 어떤 힘이 없어? 눈꺼풀을 이렇게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여기 내려가면 죽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는 이게 자빠져서 이제 죽는 거고. 그죠? 숨 쉴 힘이 없으니까 숨도 못 쉬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힘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힘 없으면요, 마귀에게 꽉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알고 영이 뭔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죄가 가만히 있나요?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내 육신이 가만히 있나요?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옛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죄 짓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절대로 영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거 이기려면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막 기도도 하고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막 회개도 하고.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누구든지 지치지 마세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편안하게 잘하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지 몰라서. 아직도 여기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 육신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이 다 죽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잡아당겨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딱 붙잡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가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나를 확 붙잡는 때까지는 가야 돼. 그때부터는요, 그냥 기도가 쉬워. 저절로 돼. 신앙생활 저절로 돼. 에?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안 되는 걸로 몸에 젖었는데, 옛날에는 술 안 먹으면 내가 못 자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배 안 빠지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 자연스럽게 나를 잡아당긴다니까요. 어느 정도 이게 과정이 필요해요. 마라톤도 그래요. 마라톤도 얼마나 힘듭니까? 41.195 뛰어본 사람이 있어요? 뛰어봤냐 민기야 너? 41.195? 10km는 뛰어봤지. 야, 10km 대단한 거지. 그죠? 42.195 딱 뛸 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면요, 반환점 딱 돌아올 때, 그때가 너무 힘들대요. 그때 죽고 싶대요.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근데 조금 더 힘내면 그때부터는요, 몸에서 어떤 물질이 막 솟아난대요. 그때부터는. 신기하죠. 마라톤 뛰어본 사람은 안 돼. 그때부터는요, 나도 모르는 힘이 또 생긴대. 어디서. 이게 분명히 난 힘을 다 쓴 것 같은데,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한계다, 육신이 내 한계다, 이 한계라고 생각하고 그건데 포기하자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그 한계를 초월했을 때 어디선가 나에게서 뭐가 힘이 생긴대. 그때부터는요, 길을 달리는 게 아니라 구름 위를 뛰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대요. 뭐 안 뛰어봐서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더라고, 마라토너가. 그러더라고. 뛰어본 사람들은 그러대. 그 42.195를 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난 그 말을. 왜?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은 그 느낌을 안 돼요. 그 기분, 자기의 한계를 극복했을 때, 뭐 어디선가 에너지가 솟아나고 그걸 완주했을 때, 뭐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완주했을 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 기쁨이 있는데, 저절로 다리 움직인대. 다리가 저절로 막 움직인대요. 막 저절로. 참 신기하죠, 그죠? 궁금하신 분들 한번 뛰어봐. 지금부터 42.195로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붙잡히니까, 거기에 붙잡혀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습니까? 기도생활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예배 오는 거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이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정신 나갔다. 뭐 교회 좋다고 재미도 없는데 가서 뭐 재미있는 강연도 듣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가냐? 뭐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면 되지. 뭐 타러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뭐 주일 날도 가고 매주 빠지면 안 되고, 그게 뭐가 그래 좋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모르는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게 되는 거지. 아직도 내가 육신이 더 강하면, 내가 그럼 영이 약한 거야. 영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 붙여 있는 거지. 자석 2개가 있는데 가운데 쇠구슬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디로 붙겠습니까? 힘센 자석한테 탁 붙지. 그죠? 꼼짝도 안 하겠지.
근데 더 힘센 자석이 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구슬은 글로 딱 갈 거라고요. 내가 영이 강하냐 아니면 육신이 강하냐, 내가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은 내 영혼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결국에 영의 생각을 싫어하게 만들어버리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싫어버리게 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육신에 재미있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귀찮아, 잔소리가 싫어, 그죠? 여러분 친구들과 재밌게 막 술 먹고 막 가뜩이나 막 재밌고 막 신나고 뭐 이찬아 어디 갈래, 노래방 갈래, 어디 갈래 막 이러는데 목사님 전화 와봐봐. 받고 싶어? 절대로 안 받고 싶지, 그죠? 피하고 싶지, 부담되지, 그죠? 왜? 죄 짓는 게 지금 재밌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냐 이 말이야. 짜증나게. 그렇거든요. 응?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냥 몰아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왜 들어오냐, 가라.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의 힘에 붙잡혀서 사느냐 이게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진짜 마지막 때는요 더욱더 마귀는 기승을 부리고요, 죄의 유혹은 우리를 더욱더 끌어당기려고 하고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말고는 전부 다 육신의 생각, 다 육신의 것들만 가득하니 우리가 진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고 그런 사람들 같이 멍에를 함께 쓰고 주의를 같이 해야 되니까. 기도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도 혼자 못하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오늘은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이 뭐가 중요해? 평범한 날인데 아니요,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귀한 날입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최상의 날이 오늘이다 이 말이요. 근데 이 귀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지배받고 육신의 것들 즐기고 내가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그때는요 싫어요. 영적인 것들이 싫어. 천국이 가치 없게 느껴져요. 왜? 이곳이 천국이라는 생각하니까. 근데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생각 이것대로 살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이 절대로 조화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으며, 그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우상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상이냐. 딱 믿음이 커트라는 있다, 커트라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다 칩시다. 이게 영과 육의 이 세계에서 진짜 이것만 딱 내 육신의 한계만 초월하고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님께 이끌려서 슉 붙어버리는데, 그죠?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거기가 이제 힘들지. 그게 싸움이죠. 그렇게 딱 되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이만큼 미쳐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잡히지 못하면, 그죠? 이거를 통과해서 육신을 죽이고 통과해서 주님께 딱 붙잡혀야 그때는 딱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야 그 사람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붙잡혀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산다고 얘기했어요. 기준이 뭐예요 목사님? 그럼 드라 보면 지옥 가요? 영화 보면 지옥 가요? 뭐 하면 지옥 가요? 1차원적인 그런 질문, 1차원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은 예수님께 붙잡힌 게 어떤 건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그걸 모르게 되면은요 참 답답한 거예요. 참 그거 참 답답한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못 알아들으니 참 이건 답답한 얘기죠. 힘들죠. 여러분 내가 이 육신의 한계 나를 초월해버리고 내가 주님 사랑에 딱 붙잡혀 보세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께 붙잡힌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 생활은요, 기도 생활은요 주님께 붙잡힌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붙잡혔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로 가야 되겠다.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 생각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이 내가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먼저 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딱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기도할 때 싫을 때가 있고 막 그럴 때 싫을 때가 있지. 저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매 월요일마다 새벽에 저기 수원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저 신경도 많이 쓰고 설교도 하고 통역 공부도 하고 피곤하죠.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거기 관광버스 대절해서 목사님들 모시고 거기까지 새벽에 가서 찬양인도 하고 그 말씀 듣고 그리고 딱 도착하면은 10시야. 새벽 6시에 출발해갖고 10시. 그죠? 그럼 이거 저거 하면 그럼 매주 월요일마다 그 가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쉽겠습니까? 피곤하거든요. 어떨 때는 막 피곤할 때는 가기 싫은 생각도 있어. 근데 그거를 이기고 갔다가 오면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져.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 다 그러더만 그걸 아는 거야.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가기는 싫어. 가까이 있는 분들이 더 안 와. 수원 근처에 있는 분들은 더 안 오고 저 멀리 거제도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은 가잖아요. 그러면 대구에서도 가고 뭐 전남에서도 가고 뭐 광주에서도 가고 막 다 가는데 가면은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럼 가기 싫을 때도 있대. 근데 갔다 오면 가기 싫을 때 그래도 가면 더 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래도 기도해. 나 싫은데요. 그래도 기도해. 싫은데 하고 와서 기도해봤어. 그러면요 진짜 은혜 받아요. 응답이 되고 그죠? 참 신기하죠, 그죠? 응? 이게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육신이 나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영의 생각이 그 주님의 음성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여기면요,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어. 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영의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데, 그죠? 그 육신을 초월하고 예수님께 붙잡혀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즐겁고 편하고 쉽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때도 그냥 가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계속 죽기 전에 계속 회개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왜? 하나님께 붙잡혀야지,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으면은 이제 육이 끝난다는 건 알고 계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는 오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쪄들어서 그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이거를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데 이 생각들이. 아니 지금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그런 사람도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지. 그렇죠? 다 풀고 가야지. 예수님께 붙잡히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인 사람은 우상이요. 내 육신의 생각만 듣는 사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이야. 내 육신의 생각이 너무 좋아. 그 뜻대로 나는 살아야 돼. 이 사람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이요. 그 우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죄예요. 이게 마왕입니다. 이게 뱀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우상하고 성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 땅에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붙잡힐 수가 없어요. 그건 놔야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불 나가지고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기둥나무 붙잡고 있어봐. 그러면은 데리고 나갈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 손 놔. 나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나 붙잡고 가야 돼. 그거 놔야지 네가 살아. 난 이것만큼 못 놔.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럼 땡긴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다가 거기 있으면 죽는 거지.
그죠?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습니까? 생각이 붙잡혀 있었어요.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 자기 집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재밌는 곳이 왜 멸망해야 되느냐? 얼마나 즐거웠는데 육신으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요 그 아줌마들 얼마나 많이 사귀었는지 아세요? 그래갖고 맨날 쇼핑하러 댕기고 먹으러 댕기고 놀러 댕기고 막 맨날 막 드라마 보고 막 스파 막 마사지 받고 댕기고 온갖 술집이나 술집을 다 돌아다니는 롯이 아내가 그렇게 호화롭게 막 명품 막 두르고 다니면서 자기 과거를 생각하지 못했어. 목동의 아내 아닙니까? 양측의 아내.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사모님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야. 거기가 멸망한다는 게. 아직도 생각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인정하기 싫고 아쉬우니까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바로 손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응? 돌아보면 안 돼요. 못 가요. 뭐만 봐야 돼요? 천국을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세상 돌아보지 않습니다. 천국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잖아요.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는요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두고, 더러운 사람은 그렇게 더럽게 두고, 의로운 사람은 그렇게 의롭게 두고, 부정한 사람은 그렇게 부정하게 두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에 타작마당의 키든 시대는 알곡과 쭉쟁이를 확실하게 딱 갈라놓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육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영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던질 수도 있고 천국에도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멘이십니까? 내가 육의 사람이면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 말씀을 좀 여기서 육에 좀 뛰어놀라고 그러면 금방 톡 붙고, 뛰어놀라고 그러면 톡 붙고, 이게 회개하고 죄짓고 언제 육신을 초월해서 진정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기쁨과 회개와 눈물이 터져서 내가 주님 사랑해요 하고 막 울면서 회개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그걸 통과해서 성령님께 붙잡혀야 이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죽기 전에라도 그렇게 회개하면 참 감사하지만 그 죽는 그 찰나의 시간에 어떻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완전히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참 죽기 전에 그렇게 회개하기가 쉽겠냐고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귀신이. 그죠? 여러분이 싸움입니다. 힘 없으면 죽는 거예요. 힘 없으면은요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이 힘인데, 생각이 우리 육신을 끌고 다니는 힘인데, 그죠? 내 생각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면 글로 끌려가게 돼 있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분명히 바울도 이같이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상하게 또 다른 내 안에 법이 있는데 이것이 나를 육신으로 죄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데 나는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와,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해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응? 대한민국에 진짜 내노란다는 목사님들 한번 물어봐. 다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주님의 힘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참 절대적으로 주님의 힘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기도의 힘이에요. 영의 힘이라니까요. 영의 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하나님과 이게 대화하는 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내 사정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응답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은 내게 응답으로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인 거야 하나님 말씀이. 왜? 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기도해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 안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봐, 그게 그대로 삽니까? 안 사라지는 거야. 안 사라지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삶, 거짓된 삶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들었으면, 읽었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영적 삶인데, 그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로 우리 끌려가면 안 돼요. 근데 바울도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이제 깨달았다.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아멘. 자, 따라합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원함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소망이라니까. 원함이 없으면 끝이야, 그 사람이. 교회 가기 싫어, 예배 가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끝나는 거. 이 사람 끝난 거예요. 이 사람 유괴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유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죄 짓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죄 안 지었습니까? 너도 죄 졌거든요. 당신도 유괴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유괴 사람이냐? 뭐에 차이가 있느냐? 원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원함이 있느냐 없느냐. 에? 원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야.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원함이 없어요. 살려는 생각이 없어요. 천국 가려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 의지가 없어요. 다 물로 심판받아 죽었어요. 롯의 그 누구야? 딸의 남편 사윗감들. 응? 롯이 아무리 니들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친 노인네로 취급했다고 그랬어요. 이 좋은 거를 내가 왜 버려? 이 좋은 세상에 왜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정신 나간 늙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내 살을 받아 먹고 살아라. 내 피를 받아 먹고 네가 살아라.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저 바알세볼 아니냐? 저 귀신들에서 그렇다. 그죠? 그리고 의로워지려는 욕심이 없어. 빛이 왔으나 그거를 싫어했어요. 왜?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어둠을 더 좋아하니까 빛이 왔으나 그 빛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고요, 교회 오는 게 싫으면 그 사람은 이제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함이 있으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원함이 있으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예? 읽어볼까요? 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거 뭡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뭐다? 죄의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 말이 아니구나. 이 마귀의 말이구나. 내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금 육신의 삶을 육신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모두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왜? 우리는 육신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육신과 몸이 분리되면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거니까. 그때는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전부 다 악이 있으니까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는 겁니다. 전쟁도 있고, 그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엉켜 사는데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영을 쫓아서 가겠느냐? 응? 누가 나를 지배하고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겠느냐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죠? 설교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죠?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이겨 그거를. 여러분, 기도 2시간 하실래요? 아니면은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 2시간 보실래요? 해보세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영화 보겠지. 그죠? 아무도 없다면. 응? 재미없는 영화는 안 보고
영화가 재미없다는 사람은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신 거고 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요 이제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 먼데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돼. 근데 비행기도 큰 비행기야. 큰 비행기. 요즘 비행기는 얼마 좋은지 아세요? 탁 뒤에 가면요 2층으로 탁 올라가는데 거기에 바 같은 것도 있고요. 아주 그냥 좋아요. 예. 근데 일반석은 안 좋지만 위에서 비행기는 좋아. 열 몇 시간 앉아 있다 보면 좁은 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다 보면 막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그럼 밖에 나와서 좀 걷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열 몇 시간 동안 자면 좋은데 깨 있으면 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요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다 할 거 전부 다 뭐 보고 있어? 그걸 영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뭐 수백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심심하지 않게 영화 보면서 그냥 가면 그냥 도착지 하는 거야. 근데 볼 수 있어야지. 못 봐. 왜? 양심상. 왜?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 영화 보고 있어 봐. 그럼 선교가 되겠어요? 영어 살리러 가야 되는데 그 막 신나게 영화 보고 있어 봐. 그게 되겠냐고요. 근데 너무 심심하고 지루한데 영화는 못 보고 그죠? 그러니까 뭘 보고 있어야 돼? 비행기 그림 있거든요. 몇 시간 남았는지 그게 이만큼씩 움직여 1mm씩. 야 지겹게 그거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이제 죽겠다 싶으면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못 봐. 양심상 못 봐. 다른 사람은 근데요 눈만 뜨면 다 영화가 있어 옆에. 그러니까 눈 감고 있는 게 나 그냥 그냥 눈 감자.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육신인지라 그래, 육신인지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원함은 내게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없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100% 영적인 분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왜? 100% 그냥 생수야, 생수. 그 예수님이 자기 보고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100% 생수야, 생수. 그런데 이 생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더러운 물과 섞이면 더러운 물이 돼버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요, 더러운 것과 섞이면 그게 맑은 물이 돼버려. 생명의 물이 돼버려.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물을 주시는 분은요, 이 세상 물은 아니야. 이 세상 물은 아니야. 어떤 물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그런 물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야.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은 이제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 피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이제 영의 생각을 하려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께 붙잡히려고 그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왜? 죽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내가 오늘 죽었을 때 어디를 갈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의 생각이었는지 육의 생각이었는지. 오늘 딱 죽었으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죽기 전에 회개했겠죠. 여러분들은 다 원함은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 붙잡으려고 부르짖으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어떤 사람이라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나 그래요. 나는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죠?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 딱 붙잡힌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거룩한 말씀의 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그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멍에에 매고 있던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고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풀린 상태에서 그냥 아싸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얼른 멍에를 뒤집어 써야 돼. 어떤 멍에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멍에를 뒤집어 써야지. 내가 주인이 예수님이 돼버려야지. 내가 주인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또 마귀에게 붙잡혀 가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해방하셨다면은 우리는 뭐에 돼야 돼? 의의 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종이 돼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은 그냥 예수님께 멱살을, 성령님께 멱살을 꽉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죽으러 간다고 해도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그들이 예수님께, 성령님께 붙잡지 않았으면 바울도 타락했고 베드로도 타락했을 거예요. 요한도 타락했을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술 먹는다고 해서 막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가 술 먹는 첩보가 들어와도 나는 걔를 욕하지 않아요. 나랑 똑같은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그죠? 그 친구도 예수가 필요하고 나도 예수가 필요하고. 야, 이놈의 새끼야, 니 술이나, 아이고 먹고 다니고, 아이고 이 진짜 인간 될래? 이런 말하면요, 하나님이 니나 잘해라 그럴 거예요. 니도 똑같다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멘이십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왜? 그렇지 않으면 금방 육의 생각이 들어와 나를 지배하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다시 육으로 돌아갈까 봐. 내가 과거에는 예배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했는데 이제 무슨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이렇게 사느냐를 나를 잽싸게 점검하고, 그거 안전 점검도 중요하고 소방 점검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 옛날에 2년 전인가요? 불이 났잖아요, 어린이집에. 그죠? 어린이집에 딱 불이 났는데 선생님이 다른 방에 있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가봤더니 그 방에 다른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빈 방인데 선생님이 거기 있다가 냄새가 나서 가봤더니 자기 반에 컴퓨터에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잽싸게 가지고 소화기로 싹 껐대. 근데 몸이 반응을 하더래, 저절로. 왜 그렇겠어요? 평상시에 훈련을 하니까 그래. 어린이집은 그게 법으로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 다람쥐 반에서 불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하고, 개나리 반에서 불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하고. 애기들이 더욱 잘 움직여. 애기들이 일사천리하게 다다다다다 움직여서 하나도 소방대원들보다 훨씬 더 잘해. 왜? 몸이 그걸 기억한대요. 몸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 몸이 저절로 움직이니까 금방 그 위기 상황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제 저절로 내가 기도도 하고 막 저절로 내가 몸이 움직이고 저절로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날아오면 싹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순발력, 본능이 살아 움직여야지. 프로잖아요, 프로. 그죠? 딱 눈빛만 봐도 저 직장 상사가 오늘 나한테 술 먹으러 가자고 할 것 같은데 잽싸게 딱 피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친구가 나한테 만나자고 할 것 같은데 딱 예상하고 그 자리에 안 가고 피하고. 이 영감이 좀 뛰어나서 성령님께 붙잡히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할 때는 피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꾸짖을 때는 꾸짖으시고.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이 땅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그러므로 우리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따로 있어라.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죄 있는 육신의 생각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땠다는 거예요? 더러웠다는 얘기예요. 그죠? 더러웠기 때문에 모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도 거룩하게 하고 영도 거룩하게 하라. 영이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면은 육신은 거룩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육신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목욕 안 했다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생각이 거룩하면 육도 거룩한 거예요. 행동도 거룩하게 되고 말도 거룩하게 돼요. 그죠? 생각이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를 자신을 어떻게 하라? 이제 깨끗하게 하라. 이건 날마다 드리는 뭐라 그래요?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뭐예요? 여기서 육신에서 영으로 건너뛰는 게 이게 예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께 나를 지배하는 그 삶이 그 예배하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천국 가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육은 막 지금 죄를 짓고 막 이상 사람들 좀 살았지만 여러분들의 영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이곳에 올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머릿속에 주님 생각하잖아요. 그죠?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나? 영을 더 깨끗하게 하고 육도 더 깨끗하게 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신부가 뭐예요? 결혼한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처럼.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만 바라봐야지,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만 바라봐야지, 딴 데 어울리고 딴 집에 가서 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어라 이 말이야. 집은 거기다 이 말이야. 결혼한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야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그럴 거 아니야. 그 집 아이들이.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있어봐. 그러면 아저씨 누구예요? 그 소리가 들려야지. 그래서 신부의 믿음은 뭐예요?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라.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처럼. 아멘.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딴 생각하면 안 돼. 난 예수님만 말만 들어야지, 신랑 말만 들어야지, 딴 얘기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생각 속에서 다른 얘기가 들리거든. 넌 내 신랑 아니니까 저리 가.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늘 내 안에 죄가 있나 없나 검진을 하세요. 건강검진 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에 있나,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이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세요. 그럼 날마다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면 거룩한 거예요. 창기와 연합하면 창기 영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음란한 생각을 하니까 같이 음란한 영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거룩한 영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그거를 주려고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여러분 천국 주시려고, 영원한 그런 기쁨 만족 주시려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랑처럼 여기고 날마다 생명을 낳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너는 내 신부다 하고 딱 인정하셔서 여러분 정말 이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늘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 땅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완전히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다시는 옛날로 육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죄 삼성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를 싹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죄 삼성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